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환 도중에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마중 나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살려달라고 하였고, 다윗도 마지못해 시므이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니,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16절에서 20절은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용서를 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요단강으로 오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하게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그는 이전에 다윗이 바후림을 지날 때 나와서 계속 저주하여 다윗의 일행이 바후림에 쉬지 못하게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으로 되돌아오고 있기에 다윗에게 보복당한 것이 두려워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도 시므이와 동행하였습니다. 아마도 시므이뿐 아니라 바후림과 그 부근에 거하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 인물인 시므이의 행동만을 기록했지만 베냐민 사람들도 시므이와 함께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시바는 이번에도 재빠르게 움직여 자신의 아들들과 종들을 대거 이끌고 나와 다윗을 환영합니다. 본문에서 시바가 다윗 앞에서 요단강으로 돌진했다라고 표현하여 열광적으로 다윗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윗을 위해 많은 식량을 준비한 것처럼 이번에는 배를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직접 요단강을 건너가 다윗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세심한 배려를 해줍니다. 이런 시바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매우 충성스럽고 믿을만해 보이지만 무비보셋의 신하로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무비보셋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무비보셋을 모함한 일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하여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과 자신의 말 중에서 자신의 말을 믿게 하거나 혹시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을 줄여보기 위해 다윗의 한심을 사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보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오자 시므이는 다윗 앞에 엎드려 잘못했다 용서를 빌면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 말라라고 간청합니다.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라는 반복적 말을 통해 매우 간절하게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말로는 간절하게 용서를 비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와서 다윗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명의 베냐민 사람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을 환영하는 인파 같지만 실제로는 여차하면 시므이의 보호막이 되어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시므이의 말과 행동의 괴리는 시므이의 사죄가 진심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면 혼자 와서 용서를 구하고 살리든 죽이든 처분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죄일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충직한 신하인 아비새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을 언급하며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윗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표현함으로써 다윗을 저주한 것이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신 여호와께 대한 불경건한 죄임을 밝히므로 시므이를 죽일 정당한 제목을 찾은 것입니다.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죽을 죄가 아니지만 여호와를 비방하거나 저주했다면 죽을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니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리면서 오히려 아비새를 자신의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좋은 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시므이의 사죄와 다윗의 용서는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행동들입니다. 시므이는 10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와 새를 가시하며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고 힘에서 열세이며 더 이상 피 흘리는 싸움을 할 수 없는 다윗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시므이를 용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으로 사죄와 화해를 하는 것은 진정한 사죄와 화해가 아니라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다윗은 이때 당한 모욕을 잊지 못하고 후에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편히 죽게 하지 말라라고 요원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시므이에게 당한 모욕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 행동에 대해 옳다, 그러다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하해의 손짓에 응해주는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지만 자신의 힘으로 누르며 화해를 강요하는 사람에게는 모욕감을 느끼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24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메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의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한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이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24절에서 30절은 다윗을 마중 나온 무비보셋의 모습입니다. 무비보셋과 다윗이 만난 장소가 어디인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24절에선 무비보셋이 요단으로 내려갔다 하고 25절에서는 예루살렘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0장 2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말하는 것을 보면 요단에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 요단으로 나옵니다. 본문은 무비보셋이 다윗이 성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발을 씻거나 발톱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지 않는 상태로 지냈다고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발을 씻거나 발톱을 깎거나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행동은 애도의 표시로 무비보셋이 다윗이 성을 떠난 것에 대해 매우 슬퍼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무비보셋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자 제일 먼저 왜 자신과 함께 가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이미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다윗이 피해된 것을 기뻐하며 반역을 일으킬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말을 들어서 그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의 행색을 보고 시바의 말과 달리 무비보셋이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에 대한 애도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무비보셋은 자신은 분명히 나귀를 타고 왕과 함께 떠나라고 하였지만 자신의 종이 쏘이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또한 자신의 종이 자신을 모함한 사실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이 말하는 종은 시바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서 시바의 말과 무비보셋의 말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다윗의 처분에 맡기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오르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죽어 마땅하지만 왕의 호의를 받아 왕의 상에서 밥 먹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며 억울하다 말하겠냐 말합니다. 무비봇은 다윗의 판단에 맡기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와 같은 신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 누가 옳은지 그른지 잘 판단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무비봇의 말에 다윗은 왜 그렇게 말았냐 하면서 일단 누그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일단 그의 말을 믿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의 원래 재산을 다 돌려주지 않고 시바와 나누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말을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무비봇의 말이 다 옳다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주인을 모함한 시바에게 벌을 주거나 시바에게 준 모든 것을 빼앗아 무비봇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시바의 편을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에 무비봇은 다윗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왔으니 재산은 모두 시바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보다 시바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눈치챈 무비봇이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한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나 결국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으로 베푼 무비봇에 대한 은혜도 반역이라는 사건을 겪으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1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길랏 사람 바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해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해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라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네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31절에서 39절은 바실레에게 호의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단락은 바실레에 관한 단락으로 본문의 시점은 요단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바실레는 요단 동편에서 매우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이 마하나임에 거하는 동안 다윗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준 인물입니다. 다윗은 요단으로 마중 나온 바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예루살렘에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80세로 너무 늙어서 왕이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도 모르고 흥겨운 노래도 잘 알아들 수 없다 말합니다. 또한 자신은 묘실이 있는 이곳에서 죽기를 원한다면서 다윗의 제안을 사양합니다. 자신의 부모가 있는 묘실에 묻히는 것은 평안한 죽음을 의미하며 매우 명예로운 일입니다. 바실레는 이러한 평안함과 명예로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신 바실레는 김함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김함은 바실레의 아들로 추측됩니다. 이런 바실레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윗은 김함을 데리고 가겠다 하며 또한 바실레가 나중에라도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겠다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죽음에서 솔로몬에게 바실레의 자손들을 후대하라는 유언을 남김으로 대를 이어 지켜졌습니다. 바실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19장 9절부터 시작된 압살롬 반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투항하는 저에게 대해서는 하친 정책을 사용하였고 자신이 도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었습니다. 신뢰하기 애매한 무비봇에게는 애매한 상태로 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나의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시바의 모함으로 무비보셋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편견은 무비보셋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재산 일부를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설명에 치중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